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빌레몬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된 사람의 석방을 위해서, 그의 자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서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만히 빌레몬서를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구속의 경륜에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 우리 성경의 곳곳에 구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깊은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노예였다가 도망쳐서 노마로 온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복음으로 감화시켜서 그에게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도망자된 신세에서 그가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옛 주인 빌레몬에게 탄원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잊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쓸데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다시 말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은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용한 사람을 유용한 사람으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옛 주인 빌레몬에게 탄원하는 이 편지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원해 주시는구나. 또 그 오네시모가 그 바울에게 사랑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자기 마음과 그 간구하는 심령을 쭉 편지로 적는데, 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각자를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구나,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노예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 이상의 글이에요. 죄의 종살이 되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켰어. 참으로 그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그러고, 자기 신복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현재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통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나는 이 감옥에서 죽어도 좋은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 마음이 담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옥살이 하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함께 갇혀있는 디모데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 되었을 때 서기 약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그 옥에 갇혔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옥에 갇혀서 그렇게 자기도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그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힘든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내가 또 잘 아는 이렇게 지인을 또 끌어들이죠. 여기 디모데를 끌어들여서, 이 디모데는 빌레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레몬을 향하여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동역자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것은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곧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기 보면 빌레몬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은 그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그 노예에 대한 그런 제도나 또 그 노예, 특별히 이제 자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에 관하여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당신의 사랑과 그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서도 알려지고 우리 가운데도 다 이렇게 전해지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또 예수님께 미치도록 하늘에 지금 상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레몬의 마음을
이제 더 너그럽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서 이제 본론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이것이 하나의 사랑과 믿음을 이루는 하나의 행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8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8절부터 먼저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느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연장자이고 또 과거에 또 이 골로새 지방을 방문해서 빌레몬에게 또 복음의 빛을 나누어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뭐 나이로 보나 어떤 경륜으로 보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빌레몬에게 정중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울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내가 옥중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심령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지금 3번씩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가 소중함을 알죠.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노예된 그 사람의 심정을 더 아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련.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제 옆을 지나시면 가끔 이렇게 멈춰서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제 옆에 이렇게 물끄러미 서가지고 한동안 바라보셔요. 제가 그날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동병상련이라서 그런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별명이 삐삐예요. 나도 말랐는데 너도 말라서 네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 어쨌든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아끼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입장에서 우리와 동병상련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바울의 이런 그 표현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병상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참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지금 갇혀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영적인 그 아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셔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게 있어요. 신복. 이게 문자적으로는 가슴과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는 내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다. 이 신복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은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의 사이에서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오전에 여러 팀 상담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되게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자꾸 이 피곤해 보이는 우리 집사람이 신경이 쓰여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근데 그날 신경을 써서 그랬던지 그날 저녁에 제가 또 이렇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또 어제 우리 또 이렇게 상담을 하루 종일 하는데 오후에 보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조금 말을 줄여도 될 것 같고 조금 설명을 적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해주든지 하여간 이거 항암을 할까 자연치유할까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욕도 먹겠지만 잘못되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참 확신을 갖기에는 저런 얘기가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코피 터져가지고 이렇게 휘슬 꽂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더만 쌍코피 터져서 나오는구만 제가 이제 그랬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의 그런 상태가 나의 상태처럼 이렇게 읽혀지는 게 이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슬프면 상대방이 슬픈 거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들면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마음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복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보면 이때 이제 당시에 이 시대에는 3명 중에 2명이 노예예요. 자유인은 3명 중에 한 사람만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2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한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사실 그 노예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돼요. 존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주인이 내란죄를 지었다든가 무슨 간통죄나 아니면 무슨 성모를 범한 죄든가 어떤 이런 특별한 죄가 아니면 주인을 고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노예들을 주인이 결혼시켜서 아이들 많이 낳으면 그 자녀들도 노예로 삼고. 근데 내 자녀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뺏어가면 그냥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개 키우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 많이 낳게 하고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 노예들이
남의 걸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 노예를 붙들어다가 뭐 죽여도 되고 사지를 절단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도덕은 이렇게 이 불로 F자 이렇게 그 F자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로 도덕이라는 그 이니셜 약자를 확 불로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평생 사람 대우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분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심으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고가 나가면 뭐 그냥 수만 명씩 죽기도 하고, 뭐 옛날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5만 명 이상이 죽었죠. 한 50만 채 이상이 집이 붕괴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그래서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자, 여기 보면 13절에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머물러 두어서 나를 섬기게 해서 당신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할 그런 의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사람이 그 하는 행위는 곧 당신이 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14절에 그러나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잠시 주인을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떠났어요? 주인의 많은 돈을 훔쳐서 사람이 많이 사는 너마로 가면 이제 자기를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괘씸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도망칠 사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실수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후회해도 때는 늦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때도 있었고 또 어쩌면 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용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면 그게 다 우리에겐 축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불행한 중에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은 섭리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위경을 만나요. 어떤 때는 막 사경을 헤매다가 나오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다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후로는 이 사람을 종처럼 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로 영원히 두라 이 말입니다. 당신의 이제 형제가 되어서 이 사람은 돌아가니까 당신이 종으로 대화하지 말고 형제로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한테도 이 사람이 형제인데 그런데 당신은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또 당신은 믿음의 선배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당신은 나와 이 사람과 인연이 더 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형제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는 이야기면 이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그 차이는 뭐 주인과 노예의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뭐 지렁이와 우리와 같은 그런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구속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셔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히브리서 2장이 탁 떠올랐어요. 여기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 받은 깊은 인상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그 바로 뒤에예요. 바로 뒤에 빌레몬서에도 2장만 넘기면 뒤로 2장만 넘기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11절부터 14절 2장 11절부터 14절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뭐가 확 깨달아졌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의 거민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리셉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잔치에서 우주의 거민들을 보면서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내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러 형제들 앞에서 그 우주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서 소개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으니 여기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그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우리를 우주 앞에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그래서 내가 더 그 아버지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구속의 이야기가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여기 6절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죠. 주님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 다 이 주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하실 때 모든 이 세상에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주님 앞에 다 복종하게 될 때 그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순종해요. 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아담에게 이끌렸던 것처럼 다 순종하게 해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형제들이 하늘에 다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운 역사의 아침에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감동적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저에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붙잡히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거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굉장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떨림이 임해요. 떨림이 임하면서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뭐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자,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인데 저들도 끼워서 하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끼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첫째 딸 키울 때 우리 첫째 딸이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 사이에 와가지고 싹 끼어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의 특권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저들도 끼워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영광을 제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면. 이건 구속의 경륜의 끝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그냥 구속의 경륜의 종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는데 왜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냐면 내가 인류 안에 끼어들어서 내가 저들 안에 끼어들어서 그 저들이 내게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가 또 저들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그 동일한 사랑을 저들에게도 주라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 내 마음이라 내 형제라 내가 갇힌 자 중에 내가 고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진심으로 와 닿습니다. 다시 우리 빌레몬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에게 대접을 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누구와 같은 분들이에요? 다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접을 잘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대접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그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할 때 그건 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9절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바울이 참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그가 짧은 편지를 썼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참 편지를 잘 썼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아마 바울이 오늘날 이 땅에 있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친필로 썼으니까 이거 우리
보증서 써줄 때 뭘로 써요? 친필로, 그죠? 친필로. 우리가 중요한 거, 상대방에게 증서 써줄 때 친필로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친필로 썼으니까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회개할 것은 뭐냐면 오네시모가 돈 훔쳐갖고 도망간 것 때문에 그거 물으려고 하면 나한테 물러라 이거예요.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우리가 갚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망쳐놓은 거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친필로 써서 보증하니까 그거 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나에게 믿음의 빚을 진 것이 있지만 내가 굳이 그거 얘기하지 않겠다. 사실은 빚 갚으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빚진 거 빼고 갚아야 돼. 근데 내가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건 내가 계산 안 하고 이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오 형제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으면 오 형제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쁜 습관에서부터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의 식욕, 정욕, 명예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면 주님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되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리베로 에스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 리베로 에스토 자유롭게 되라 그렇게 하고 이제 막대기를 딱 때리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자유의 두건 필레우스라고 하는 자유의 두건을 그 머리에 딱 씌워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이런 방법으로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오네시모가 이런 방법으로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승에는 이 오네시모가 간절한 빌레몬의 이 탄원 때문에 종으로부터 석방이 되고 그가 형제로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한번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섬겨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자 했던 건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가 알아요. 요즘 이제 일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끔 갖게 돼요. 정말 나에게 이 형제들이, 저희가 형제들이 저 말고 5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도울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누가 이 복음 사업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도우면 이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섬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룻을 그렇게 사랑하는 보아스, 정말 섬세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이삭 줍는 어떻게 보면 과부잖아요. 이삭 줍는 그 여자가. 참 어떻게 보면 미천하게 된 그 사람. 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가 저 이방에서부터 유대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 길을 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지만 주 안에서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 상응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자기 이 떡상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반응하지 않을까? 오늘 오네시모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마치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에는 종으로서 살았어요. 종은 자유롭게 되고자 원하고 종은 도망치고자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요 동역자 된 주님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형제가 되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속일 수 있는 그 오네시모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오네시모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생애는 나는 죽었고 내 생애는 거듭났고 교회 종살이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우리라면 마땅히 자유인으로서 주의 사업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 생애로 돌아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옛 생애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해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들에서의 모든 특권과 사랑 제가 이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내가 이들 안에 들어가 버렸고 저들이 내 안에 있으니 저들도 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네시모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로마로 와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 바울을 듣고 헌신하다가 또 자기와 같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무용한 인생이 유용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그 순교의 이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이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내가 이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의 피값으로 이들을 샀으니 주님이시여 이들을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하나의 노예 해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 오네시모의 해방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경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268장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죄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죽음이 보수자의 피가 쫓아올까 봐 날마다 가슴 졸이며 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오며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제외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탄원하시는 주님의 그 고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탄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갇힌 자처럼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노예처럼 되셨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시고 우리의 처지가 주님의 처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빌레몬서를 대하는 사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주님의 구속의 피가 발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는 이 사실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후로는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상속받은 자처럼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유인으로 헌신하다가 참으로 오네시모처럼 그 순교의 이슬에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자유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